하나님, 오늘도 종려주일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이 절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슬픔에 잠겨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갈 곳이 없고 또 의지할 곳 없는 우리 인생들, 늘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마다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그는 나의 망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비를 피하게 하시고 소나기를 아버지 하나님과 피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 가운데 인생의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솔로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전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한 발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이 솔로몬의 기도의 일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완연히 봄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청명하고 따뜻한 햇살 덕분에 사람들의 움직임도 행복해 보입니다. 추위에 움츠리고 분주하게 뛰어가고 동동거리던 마음이 아주 느긋해지면서 여유가 생긴 듯 마음의 여유로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땅에서는 식물이나 풀들, 온갖 생명 있는 것들이 부활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부활을 준비하는 그 식물들이나 풀들을 보면서 참 인생들은 그것을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한번 가져보기도 하는데, 오늘 특별히 또 세상의 절기로는 춘분이며 우리 기독교 절기로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 여러분이 또 부활의 주님을 또 만날 수 있는, 날마다 부활이지만 또 절기로 지정해 놓는 그 부활주일에 또 주님을 특별히 또 만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며, 이 춘분은 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점 길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도 또 여유로워지고 또 질병이 없어지는 그런 시기라 합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그 햇볕이 우리 몸에 비춰지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오려고 하더라도 그 따뜻한 햇살 때문에 질병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기도 중에 6장 12절부터 42절까지가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인데 이 기도문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폈던 것은 자기 안위나 부귀나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백성의 범죄를 주께 구하며 그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마음의 재앙이나 고통을 깨달게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게 그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의 일부분이다. 저는 이 기도에서 먼저는 아버지의 약속을 지킨 신실한 종이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을 지킨 신실한 종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는 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역대하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는요, 아버지가 하지 못한, 그 육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했던 그 전의 역사를 솔로몬이 피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죄에서 자유케, 질병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종종 우리도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하는 약속도 있고 의식 중에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
그 약속도 지키려고 애써야 하며 할 수만 있다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말이나 신년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 요구나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하겠다고 했던 마음들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사람들처럼 당장 질책이나 비난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니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들이 하나둘씩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이상 사용하여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와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 회개를 하든지 하여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끝내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당신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것들은 사실 당신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우리 다 지킬 수 없지만 그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춥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려고 하면 얼굴이 들어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또한 욕망과 세상의 명예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주일이지만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벌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차지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기 위해서 오늘도 선거 일전에서 뛰는 그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자기 그 가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장에 나가서 오늘도 벌어야지만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줄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 돈이 나에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6장 10절로 11절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 넣는 기회를 넣었도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친 다윗의 그 하지 못했던 건축을 이루시고 또 자기를 위에 이스라엘 위에 왕 위에 올려놓은 것을 자기는 그걸 책임지고 그 뜻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세우신 그 언약들을 완전히 저는 지키고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노중에 있는 것을 저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텐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그런 인력으로 그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 그 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는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세웠다고 한다. 그러기에 더욱 그것을 지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안위와 평화를 위하여 세운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하여 세운 일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세운 기도 제목들을 신실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이 세운 기도 제목이며 자신 혼자 세운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여러분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환자실에 그 호흡기를 꽂고 여러가지 호흡기를 꽂고 있는 그 호흡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중환자실에 가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 호흡기만 떼면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인공호흡으로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인공호흡을 꽂아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몸이 건강해서 스스로 이 폐활량이 있고 허파의 움직임 통해서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감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으니까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태어나면서 호흡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주는 일이야. 우리가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지금 중환자실에 가면은 많이 있어요. 제가 대학병원에 그 사역을 나갈 때는 그 중환자실에 가끔 요청이 와서 가보면은요, 온갖 하루에 2, 30만 원씩 드리는 장비들 쓰면서요, 온갖 그 인공으로, 인위적으로 기계를 통해서 숨을 쉬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서울대병원에 신방을 중환자실에 환자가 아주 급하다는 소리를 듣고 전혀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요청했어요. 왜 요청했냐?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중환자실에 지금 금방 숨이 넘어가는 그 환자인데 사모님 오빠였습니다. 사모님 오빠인데 서울대병원에 급히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중환자실에 면회 시간에 11시에 면회 시간에 허락을 받고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이미 거의 이제 숨이 다 끊어지는 상태예요. 호흡기를 꽂고 아무 반응할 수 없는 눈만 이렇게 끔뻑끔뻑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에게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만나실 겁니까? 만나고 싶다. 눈을 깜빡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모님과 목사님은 밖에서 뭘 하기를 원하겠냐? 이분을 살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를 초청한 거야. 능력 있다고 누군가가 소개를 했나 봐. 거짓말로 소개했는지. 그래서 그런데 내가 딱 그의 모습을 봤을 때는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 세상을 갈 기세였습니다. 기세라고 힘이 있는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점점점 처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를 하고 영적 기도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생명을 연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사망했다. 그래서 나는 할렐루야를 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그래서 사모님에게 위로를 했죠. 사모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그 사모님의 며느리의 아버지, 시아버지죠. 그러니까 사돈이 또 이 길병원에 중환자실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신방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어요.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맡기실까? 그래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길병원 중환자실에 갔어요. 그런데 그 사돈 어른도 아마 뭐 이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막 지위가 있었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그 지위도 명예도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앉아 계시는데요, 바짝 마른 몸으로 앉아 계시는데 뼈만 남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도 예수를 안 믿은 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침대를 세워서, 그분은 그래도 이걸 꽂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쌕쌕거리면서 그냥 막 이 숨쉬기가 곤란한, 아주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해서 침대를 세워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를 받으시다. 그렇게 하면서 사랑 고백,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시켜줘. 오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80 몇 년간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오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영접시켜줬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주무시라고 왔어. 그 뒷날 사모님한테 전화 왔어. 돌아가셨다고.
일주일 만에 두 분을 사망시켰어요. 어찌된 일인가요? 그래서 마음이 슬펐어요. 하나님 왜 곧 죽음 앞에 있는 분을 나한테 연결해가지고 이 슬픔을 같이 느끼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가 그 시기밖에 없었느니라.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을 와요. 그래서 사모님을 위로하면서 사모님 그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나를 또 위로하더라고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나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분도 살려달라고 저를 보냈어요. 그 며느리 시아버지도 할 수만 있다면 목사님이 기도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서 보냈는데 살아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님 품에 맡겼는데 그런 일들을 볼 때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 숨 하나 쉬는 것 그냥 값없이 숨 쉬니까 뭐 그 나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공기를 내가 조금 마셨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다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뭐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 뭐 천주교 신자도 다 마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준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소성케 하고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마귀란 놈이 잠깐 틈을 타서 그렇게 세상을 주관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의 죽고 사는 것들을 그들이 또 관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백성을 위한 간절한 기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간절한 기도자 솔로몬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제 자신 하나도 책임져지지 못하고 제 자신 하나, 제 가족 기도 하나 못하는데 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이웃인데 그 이웃을 탐내지 않고 그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은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내 이웃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울타리가 되니까 내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내 이웃이 남편이 이웃이 되고 아내가 이웃이 되고 자녀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한 테두리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엄밀히 나를 지명하여 부르면은요, 다른 분들은 다 이웃이에요. 아내를 불렀다면 남편이 이웃입니다. 자녀가 이웃입니다. 그 가족의 구성원 안에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부르는 것보다 먼저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불러서 나를 구원케 하시고 가족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구원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왕의 권력을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30분 기도하기를 원하면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면 1시간 기도하고, 하루 종일 시간을 드리라면 하루 종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인생은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 못했어요. 인생이 거칠었거든요. 아주 거칠었어요. 그래서 공부 못했어요. 공부할 시기도 놓쳤어요. 저는요, 초등학교 졸업식 날도 가지 못했어요.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육지에, 저 섬에 살았어요.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육지에 심부름을 갔어요. 사진 찍는 날, 그럴 수가 있어요? 앨범 사진 찍는다는데, 옛날에 흑백 사진, 그거 한 번 찍으면 영원히 남는 거고, 한 번밖에 안 찍어. 다시 찍을 수도 없어요.
다시 사진사를 불러서 나를 넣을 수도 없어. 지금처럼 캡처해서 거기다 사람을 넣을 수도 없어요. 옛날 사진은. 심부름 갔다 왔는 선생님께서 왜 졸업사진 안 찍었니? 그랬어요. 돈도 없고 또 심부름 갔어요. 솔직한 얘기했죠. 돈도 없고 졸업 사진 값도 없고 심부름 갔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6학년 일반 이형근 선생님 40년이 지나서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얘기 하나를 더 해야 되겠어요. 그것뿐입니까? 늘 지게지고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하고 먹고 공부하고 간식 먹고 공부하고 학원 가고 그러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은 책보따리 마루에다 던져놓고 지게지고 나무하러 가요. 나무하러. 제가 키가 왜 이렇게 커지는 줄 아십니까? 나무를 지게를 많이 져서 이렇게 큰 거예요. 지게를 안 졌으면 80 정도는 됐을 겁니다. 지금 79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살 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15살 때 아버지의 임종을 혼자 맞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팠었는데 제가 가끔은 페니실린 주사도 아버지 엉덩이에 주사도 놨습니다. 중학생. 옛날에 벤또 사각 벤트에다가 주사기 끓여가지고 페니실린 병에 들은 거 뽑아가지고 아버지 엉덩이에 주사도 놨고 중학교 1학년이 아버지 엉덩이에 주사를 줘. 그때부터. 그런데 그날은요 아버지가 몹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촌 형이 저 동네 끝자락에 살고 있는데 너희 사촌 형을 좀 모셔봐라. 근데 너무 불안했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사촌 형을 모시러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막 숨이 너무 헐떡거려. 너무 가파지는 거예요, 숨이. 그래서 안 되겠다. 거기 갔다 오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겠다. 그래서 아버지 옆에서 주사기를 다시 끓였어요. 벤토에다 주사기를 다시 끓였어요. 주사라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거라도 맞으면 좀 진정이 될까. 근데 숨이 더 거칠어져요. 그러면서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나 혼자 있을 때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그럼 점점점 숨이 거칠어져요.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손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인 15살인 제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아버지가 임종나셨어요. 상당히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이불을 이렇게 덮어놓고 형님한테 달려가요. 막 단숨에 형님한테 달려가지고 형님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뭐 큰일 났겠어요. 그래서 형님이 부랴부랴 막 달려와 이미 이제 사망. 그 마음의 슬픔이 상당히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무게로 깊은 인생의 그 무게로 짓눌러 왔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해 버렸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빠 엄마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아빠 엄마한테 그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혼날 때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랬지. 선생님처럼 제가 그런 적이 많았었어요. 애들한테, 내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이러면 꼭 어른 같은 소리를 하네. 그런 소리를 했다. 왜요? 어머니는 또 4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신 것은요, 오늘 다 얘기하면 제 인생 스토리만 얘기한 것 같아요. 어머니 니아가로 아파서 실려가는데 제가 뒤에서 울면서 따랐어요. 우리 큰 누나가
사탕을 주면서 엄마 금방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 울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 인생의 그 굴곡진 삶을 살면서 제 마음은요 이미 중학교 때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도덕 선생님이 저 홍철웅이는 예어른이다. 생각이 너무 깊다. 생각에 어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 몸은 아이지만 어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늘 그런 말 했어요. 너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그때 도덕 선생이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도덕 선생이니까 도덕적인 얘기를 한 거죠. 이덕분 선생님이라고. 저는 30년 만에 서울에서 동문들이 만나기로 했는데 주일날 만나기로 해가지고 제가 가지 못했어요. 한번 보고 싶었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분이 도덕 선생님. 그래서 나는 산으로 산책을 가면서 나도 나이가 먹었지만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 너에게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힘을 내라. 죽지 않는다. 살 수 있다. 다 사람은 살 수 있다. 6.25를 겪었던 그 우리 선조들도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 보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잿더미 속에서 다 살아왔지 않느냐.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아마 그런 그 선생님들의 말에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선생님들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지금까지 안 죽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안 죽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어떤 그 일생의 고달픔과 인생의 어려운 일들만 생각한다면 살 수 없어요. 인생은요.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살 소망이 없어요. 내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살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셨지, 아버지 돌아가셨지. 혼자 외롭게 남아있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요. 그 집에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다 떠났었거든요. 육지로. 제 아버지하고 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안방에를 안 들어갔어요. 아버지 있는 방에를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은 방에서 잠을 자는데요.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이 혼자 집에서 잠을 잔 거예요. 가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건 아니죠. 가족이 나머지는 떠나고 내 부모님을 잃은 거죠. 그래서 전에 어떤 기자한테 그 얘기 했더니 고아라고 그러죠. 고아는 아니죠. 부모가 계시니까 고아는 아니죠. 고아라고. 그래서 신문기사에 한번 냈어요. 그래서 내가 고아라고 하지 말아 했더니 고아라고 했어요. 고아는 아닙니다. 사실 부모님이 다 계셨으니까 일찍 여인 거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일찍 여했으니까 고아처럼 살아왔다 이거예요. 말을 잘 들어야죠. 저분이 고아원에서 지냈나? 이게 아니라 고아처럼 살아왔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일찍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한 또 나만의 강점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른 애들도 성인이 돼가지고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막 울고 불고 맨날 시국을 전폐하고 막 그런 친구들 보면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는데 나는 그 아픔을 20년 전에 20살이 되기 전에 모든 아픔을 다 겪어버린 것 같아요. 아픔을 겪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단단해졌는 겁니다. 단단해졌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부르시기 위해서 많은 그 물을 건너게 하고 불을 건너게 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했던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과정을 겪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단단해지면 충분히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어떤 문제도 다 뛰어넘으셨거든요. 지금은 죽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지금 앞에 계시는 성도님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방에서 외로워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근데 자녀들이 있잖아요. 나는 아무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15살인데 무슨 어떻게 살아가야 돼? 밥은 늘 했으니까 먹고 사는 건 하는데 혼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고 와서 이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두려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많이 두려웠어요. 그런데도요, 인생에 혼자 남아있다고 죽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끈질긴 그 생명력은 있었어, 내 안에. 아주 그 질갱이 같은 그 생명력이 있잖아요. 살아야 된다. 살아서 반드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지게지고 나무하러 가고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처럼, 어떤 목회자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목사였고 태어나면서부터 순탄하게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유학 가서 많은 지식을 쌓아와요. 돌아오니까 교회가 딱 준비되어 있어. 부목사를 하고 좀 있으니까 담임 목사를 1000명, 2000명 되는데 담임 목사를 딱 하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요, 비방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저 형제가 잘 쓰는 인생이 찌꺼기 같은 것들, 찌꺼기 같은 것이 인생의 화려한 어떤 그 산막에 등장해가지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제대로 인생을 배우지 못하고 돈에 휩쓸리고 명예에 휩쓸려서 결국은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일입니다.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알려면 사람의 아픔도 겪어봐야 되고 사람의 고통도 겪어봐야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모르고 사람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지식으로 사람을 대할 수도 없고 물질로 사람을 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이 심보 속에 심장이 만들어지게 된 우리 최초의 장기인 이 심보 속에, 이 산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내 영혼으로, 내 영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우리 교회는요,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는 거룩한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권사님 한 분이 술 먹고 왔다고 내보냈다고. 성전에 술 먹고 오면 안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성전에 술 먹고 오면 안 돼요.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술 먹고 와도 노숙자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나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 교회 갔더니 노숙자들만 있어서 냄새 나서 예배 드리기가 싫다. 나에게도 냄새가 나요. 여러분이 다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가 나요. 사람이니까 사람 냄새가 나요. 안 씻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또 그것이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의 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정결함으로 씻지 않으면 사람은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깨끗이 하고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나타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씻을 분은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더 사랑하라고 하면서 내가 말씀을 조금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내 인생 스토리를 잠깐 들려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홍 목사가 들려줬던 얘기를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십시오. 과연 그때 그 어린아이보다 내가 지금 더 힘든가? 성인이 된 내가 더 힘든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다시 일어날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 이 가진 거 가지고 죽을 수 있어. 그런 극심한 어려움과 그 환경에서도 저렇게 살아났잖아요. 나에게 고생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게지고 니아까 끌고 그냥 일만 했어. 바다에 나가서 김 채취하고 미역 채취하고 다시마 채취하고 고기 잡고 그물 펴서 고기 잡고 물에 빠져서도 수없이 죽을 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 죽더라고. 왜 안 죽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안 죽더라고. 여기까지 왔어요.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특히 교도소 가서도 자살자들도 무기수도 5명이나 죽인 사람도 다 만나보면 나와 똑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종려주리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는 십자가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골고다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 이 사건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모습이 나에게 다가오며 그 실체가 느껴질 때 다시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결코 예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는 우리가 다시 죄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당신의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은총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기도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사랑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 기도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었는데 여러분이 그 권리를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찾아와야죠. 되찾아와야죠. 돈을 빼앗겼다면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쫓아가서 뺏어오는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권리를 빼앗기고도 찾으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수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괜히 고백.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데 괜히 고백해야 됩니까? 여러분 남녀도 사랑하는 남녀가 있을 때 늘 고백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을 듣게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나만 사랑해?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줘야 돼. 서로 쌍방이 고백할 때 그 사랑이 일치되는 거죠. 한 사람만 고백한다면 짝사랑이 되겠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짝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주는데 여러분은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이 없어요.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끝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사랑한다면 기도하라. 아멘.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사랑의 영적 표현은 기도이다. 기도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 당신이 통치하심과 주권자이심을 백성들에게 또 기도자들에게 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응답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고 환경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 우주의 주관자가 되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열방의 주권자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지만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끔 상실할 때가 있음에 항상 그의 통치와 주권자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간곡한 기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일하면서 백성들을 치리해왔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그는 심호했다. 그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해줄고 이 밤에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하니까 그는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너는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지혜와 명철과 부와 명예도 함께 너에게 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얻었고 부와 명예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며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체험되면서 느껴지고 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드리면서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외롭고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만나주기를 원하고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만나기를 원하고 당신에게 더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발 더 가까이 가기에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약속을 잘 이행해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싶다는 고백을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는 그 고백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신실한 기도는 하늘문을 엽니다. 신실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풀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푸실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랑 안에 삶의 풍성함을 얻게 하며 영혼의 자유함과 자비와 긍휼과 안식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궤의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며 그분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건축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못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을 사랑했는데 우리는 성전을 향한 마음이 없었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고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묶인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